지난주에 이어서 속지 말자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점점 악화해져서 남을 속인다, 더 넘어가기 좋게 그럴듯한 말로 속인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절대 우리가 속는 사람은 되지 말자, 특히 누구한테 속지 말자고요? 지난주 친구한테 속지 말.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은 그 속지 말자 두 번째 시간으로 남한테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안 속이는 겁니까? 자기요. 자기를 속이는. 오늘은 속이지 말자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일본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일본에 조금 살다 보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름만 되면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옵니다. 가을에는 더 많이 온답니다. 지난 9월 첫 번째 금요일, 그러니까 9월 5일 날이었죠. 금년에 15번째 생겨난 태풍이 갑자기 일본 땅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본래는 태풍은 저 밑에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번 15번째 태풍은 바로 가까운 데서 만들어져서 바로 다음 날 상륙해 버렸습니다. 시코쿠, 오사카, 시즈오카, 도쿄, 치바까지 싹. 특히 피해가 컸던 것은 시즈오카였답니다. 시즈오카는 태풍 때문에 이렇게 도는 바람을 뭔 바람이라 하죠? 회오리 바람이죠. 일본에서는 다치마키라고. 집이 1000채 이상이 부서졌고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TV에 나오는데 전봇대가 나무젓가락 부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든지 전봇대가 나무젓가락 부러진 것처럼 수출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큰 트럭이 하도 힘들어서 바람에 옆으로 누워버리고 조그만 차들은 다 뒤집어져 버리고 대단한 피해였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회오리 바람이 초속 75m였답니다. 도쿄 육상 대회 하잖아요. 지금 어저께부터 100m 아무리 빨리 뛰어도 몇 초 걸려요? 거의 10초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분 회오리 바람은 1초에 몇 m 갔대요? 75m. 100m 가는데 바람이 2초도 안 걸렸대. 그러니까 전봇대가 부러져 버리고 큰 추력이 넘어가 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엉망진창 됐는데 또 거기다가 비가 와가지고 기와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비가 오니까 그대로.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살다 보면 태풍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 살면 또 어떤 자연재해가 있죠? 지진입니다. 물론입니다. 14년 전에 일어났던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의 기억은 여러분과 저한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올 여름 같은 불덩어리도입니다. 그렇죠? 기상 관측 사상 있었던 모든 기록을 올 여름에 다 갈아치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죠. 걔도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야, 또 지난 주간부터는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있어서 살아갈만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무더위 견디시니라 애쓰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 자, 무더위 견디시니라, 더위 견디시니라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듯
일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이 절대로 못 피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첫째, 뭘 피할 수 없을까요?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둘 다 똑같은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뭐하니 죽으니. 아이고 왜 이렇게 삐릭삐릭거리가 그러죠? 네, 끄는 걸 모르셔서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첫 것은 죽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한테 정해졌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일본의 관청 중에 후생노동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1년마다 이런 걸 발표합니다. 뭐냐? 니혼노 이치니치. 무슨 말입니까? 네, 일본의 하루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재밌습니다. 검색해 보면은요, 하루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균을 내서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오늘 하루 몇 보를 걸었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 몇 걸음씩이나 걸을까. 이 니혼노 이치니치에 의하면은 작년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체 인구 중에서 160만 명이 죽었대요. 160만 명이니까 꽤 많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160만 명을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4,386명이고 20초에 한 분씩 돌아가셨습니다. 1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약 1시간에 200명쯤 죽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이 1시간 동안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딱 자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요? 200명 돌아가셨대. 밥 먹고 나면 또 200명. 그 차례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우리한테 온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음이다. 두 번째,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자, 보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간이 못 피하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첫째는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누? 지난 몇 년 동안. 네 인생을 뭐하다 살았누? 라고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과 저한테 목숨을 주신 분 앞에 서서 판단을 받는다는 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인생이 짧디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실컷 즐기다가 때가 되어 딱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뭐 심판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학생이 학교 입학하면서 이 학교는 졸업할 때 3년간 4년간 시험 한 번도 없이 내 나름대로 강의 들어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다가 때만 되면 먼장 주면 좋겠다. 야, 그런 분한테 졸업장 줍니까 안 줍니까? 그 학교는 가짜 학교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왜 학교 다닐 때 테스트를 합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친구가 이 공부에, 이 과목에 대해서 잘 따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차등을. 모두 다 1등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잘하는 학생은 이 일 쪽으로 가면 좋겠고, 이것을 더 잘하는 학생은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또 여러 학교도 있는 겁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든 간에 어느 정도 성장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는 결국 나 자신,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요? 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결심, 삶의 결심을 하셔서 머지않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받는? 큰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20분에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받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잊어버리고 그냥 평소처럼 해버리면 어쩌면 상 받지 못하고 혼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판단하시느냐? 그 이유는 죽음 후에 이어질 우리의 영원한 삶에 차득을 두기 위해서. 천국의 삶은 차득이 있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차이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한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즉 겉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 부른지? 고로 아버지라 부른 적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예수를 안 믿는 자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예수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즉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여기서 나그네는 세상살이 할 때에 어떻게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구원 주잖아요. 천국도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되 반드시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때 판단 받을 때니까 이 땅에서 뭐 하라? 똑바로 살아라. 잘 살라.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앞에 설 거니까 고로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요. 하나님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네가 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 대충 살아도 어이 상급, 대충 살아도 어이 면류가 그런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되 너희들이 받을 상급과 누려야 될 복은 다르다. 너희들이 뭐 한 대로다? 심는 대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옛날 어느 집에 머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머슴은 주인이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언제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신실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머슴은 주인이 보거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뺀질. 누구도 압니까? 이러는 걸? 지금 주인하고 머슴 얘기하니까 누구도 압니까? 주인도 압니다. 뭐 꼬리가 뭐 한번 밟히니까? 그러면요.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몇 달이야 속일 수 있겠지만은 주인도 몇 년 있다 보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인지 눈앞에서만 똑바로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주인은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들이 그래도 우리 집에 충실했으니 그동안 주지 않았던 품삯도 다 주고 이제부터는 머슴과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마음이 참 좋은. 여러분 이런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 그래가지고 둘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자네들, 지난 몇 년간 우리 집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느라 천자로 애썼네. 내가 내일은 자네들에게 그동안에 한 번도 주지 않았던 품삯도 전부 다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자네들에게 자유를 주다. 이제 나가서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게. 대신 오늘 마지막으로 자네들한테 부탁할 게 있네. 뭡니까 주인님? 새끼줄을 좀 꽈주게. 뭔 줄이요? 까보셨습니까? 잘 까집니까 집사님? 저도 시골서 어른들 하는 거 보고 퇴퇴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지푸라기만 적어야지 안 까지는데 어떤 분들은 쭉쭉 되겠죠. 저는 못 겁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진표 집사님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현시 집사님 빼놓고는 아무도 못 겁니다. 우리 교회 통틀어서 현시 집사님하고 진표 집사님만 튼튼하고 너무 두껍지 않고 얇게 나를 위해서 좀 꽈주게. 이 말을 들은 신실한 종은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지푸라기를 물을 살짝 젖어서 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뭐다? 마지막 일이구나. 이게 튼튼한. 또 다른 종은 지가 주인이면 주인이지 내일 자유를 준다면은 오늘 잔치를 줘야지. 오늘까지 무슨 일을 쎄 빠지게 무슨 새끼줄을 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 주인은 두 사람을 불렀지요. 여보게들, 자네들에게 그동안의 품삯을 주겠네 하면서 주인이 큰 상자를 가져오니 거기에는 엽전이 잔뜩.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자네들이 꼬았다. 뭘 가져와 보라. 자, 거기에다가 뭘 끼워서 가져가라. 엽전을 원하는 대로 끼워서 가자. 대신 들어봐서 끊어져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이네.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뭐 한 대로 거두는 겁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빈둥
인등되는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드리는지 싹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다. 네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잘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더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상급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고 간신히 믿음 지켰는데 면류관 기대합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어저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도쿄에서 세계 육상 대회 하잖아요. 그죠? 어저께 첫날이어서 TV 봤는데 이야, 볼수록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냐? 열심히 뛰고 달리고. 육상은 참 심플해요. 그죠?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고, 높이 뛰는 사람이 이기고, 넓이 뛰는 사람이 이기니까 심플하잖아요. 그죠? 네, 심플해. 어떤 수 쓰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2차 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장군, 탱크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유럽에서 대승리를 연인 장군이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이었던 패튼 장군은 뭐라고 하냐면 실전을 훈련처럼. 훈련을 뭐처럼? 실전.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할 때, 이건 훈련이니까 대충대충에 아닙니다. 훈련 때 목숨 걸고 해야지 실전 때 뭐 하는 겁니까?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제도 하킴이라고 하는 일본 100m에 3명이 출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하는 7번 주자로 뛰었는데 8명 중에서 7등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연습 부족이야. 부상 핑계대고 훈련을 뭐처럼 하지 못했다. 실제로 솔직히 인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이 땅에 하나 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뭐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진학과 취업을 앞둔 사람이 팽팽 놀다가 넌 할 수 있어. 넌 학교 갈 거야. 넌 돼.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붙여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애써야지요. 수고해야지.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혹시 교회 앞에서 뭔가 예쁜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바로 앞에. 무궁화. 오늘 무궁화가 이제까지 무궁화랑 어떻든가요? 많이도 폈지만 어떻든가요? 꽃이 그냥 이따가 일 끝나고 봐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일로 이사 와서 최고로 멋지게 많이 폈습니다. 자동으로 필까요? 아침마다 물 줬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런데 목사님, 왜 그동안은 아침마다 물 줬는데 시원찮더니 오늘은 이렇게 화사하나요? 지난주간은 3번씩 주셨나요? 아침마다 물을 줘도 오늘만큼은 안 핍니다. 왜 오늘만큼 폈습니까? 그제도, 어제도 뭐가 왔습니까? 비가 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비가 주룩. 우리가 심을 때, 매일 뿌리고 심을 때 그것만 갖고는 저렇게 안 됩니다. 뿌리고 또 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쭉 내려주니까 뭐처럼 되는 겁니까? 오늘처럼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팽팽 오다가 은혜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저렇게 핍니까? 안 핍니까? 핍니까? 안 피지요. 거기에 그 비에 말라 죽어물든지 뿌리가 썩어물겠지요. 매일매일 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렇게 피는 겁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은혜가 진짜 배견입니다. 콧노래 부르며 놀다가 은혜 한 방이면 됩니다. 어떤 은혜가 와도 찬란한 열매는 하지 않습니다. 거듭말합니다. 구원은 100% 은혜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 상급받는 것, 축복받는 것은 뭐 한 대로입니까? 한 대로. 심는 대로. 뭘 심었느냐? 어떤 교회 두 사람이 10년 전쯤에 비슷한 시점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난 거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쪽 성도와 이쪽 성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쪽 성도는 범사에 형통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 성도를 보니까 저긴 잡사야 집사가 아니라 가짜 성도야. 이렇게 10년이 지나니까 틀려져 버려요. 여기는 10년 전 똑같이 했는데 주님만이 닮았고, 여기는 10년인데 오히려 타락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론입니다. 10년 동안 뭐 한 게 다른 겁니까? 심은 게 다른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20년쯤 자동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좀 새겨집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일본에 30년을 살아도 일본어를 배우려고 애 안 쓰면은 일본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노, 소노, 아노. 아이, 거시기. 아이, 통역 없나, 이 동네는?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인 안 되는 거. 이게 뭐 하는 법칙입니까? 심은 대로. 이 성도는 10년간 뭘 심었느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잊고자 성령의 열매를 심은 겁니다. 첫째 열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이유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년간? 10년. 화평? 서로 다투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안 될까? 붙여주는 일을 했어요. 죄는 끊어버려야 돼. 죄 같은 것들은 아니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아니야.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 나도 부처한 건 맞잖아.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삼총사잖아. 그런 겁니다. 10년간. 오래 참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과 성도와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 내가 참을게. 그거 심은 겁니다. 10년간. 양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성도 있을 때 나도 힘든데 가 아니라 찾아가서 내가 뭐 힘들 거 없을까? 그거 심은 거. 몇 년간? 온유.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저 성도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절제. 세상의 욕망과 탐심 어떻게든지 떠오르면 십자가에다 확 박아버리고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한 것. 그러고 10년 사니까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성도 얘기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첫째, 음행.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TV와 게임이 더 좋았습니다. 그거 10년 살았습니다. 주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기보다 용한 점쟁이 때문에 어디? 그 사람은 답을 준대. 사람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원수 맺는 것?
나와 생각 다르면 무조건 비방했습니다. 저 틀려먹었어, 쟤. 저런 웬 이상해. 나와 뜻이 다르니까. 분쟁, 내 주장만 앞세우면서 상대와 말싸움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분냄,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먼저 승질부터 부렸어.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이. 네가 그렇게 된 거지. 당 짓는 거, 내랑 뜻이 맞으면 넌 내 편, 내 마음 흔들면 넌 저쪽 편. 집사님이 저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 앉아서 기분 나쁘게. 다음 주부터 나랑 앉아서 먹지. 당 짓는 거. 이거 10년 하고 살았습니다. 누구 닮아갑니까? 마귀요. 똑같이 10년 지났는데 이쪽은 예수님 향기가 나고 여기는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심은 게 다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를, 때로는 누굴 향한 눈빛, 한마디 말을 우리는 매일처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그것들 반드시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거둡니다. 하루 종일 흙이고 댕겨보십시오. 일주일만. 모두 다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흙입니다. 뭐요? 심은 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심었던 것들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실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것만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망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 한 분, 마음 먹은 분. 교회 올 때 막 떠들고 놀다 온 게 아니라 잠시라도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받으소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시다. 오늘 혹시나 예배 지루해. 짜증나. 왜 그렇습니까? 밤새 유튜브하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게임하고 놀다가 밤새.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해. 오늘은 뭔 핑계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그렇지. 오늘은 그래도 가정 주니까 빨리 끝나니까 가긴 가자.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집니까? 안 되죠. 졸기. 뭐 한 대로 거두는 겁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부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정직한 우리가 되어서 불과 며칠 후, 몇 년 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애썼구나, 주님이 눈물 가득하게 여러분과 저 안아주시면서 이 면류관은 너한테 합당하다 라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면류관 쓰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 성도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남한테 속는 것은 조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합격을 바라고 예수 닮기를 바라고
믿음 성장하기를 바라고 축복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지난주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어찌 우리의 모습이 10년 후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다시금 말씀 주셨사오니 머지않은 훗날 오늘 심고 내일 심은 것들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것을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용기를 주며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칭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